사랑하는 우리 제일의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서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또한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분들이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가족이 되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 것과 같이 큰 3대 명절,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것이 가장 큰 3대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명절만큼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라고 이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다른 것에서 이 명절의 의미를 찾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설이나 추석이나 명절에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덕담을 나누고 함께 화목한 시간을 보낼 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즐거운 명절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설은 이제 연초에 있어서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바른 계획을 세워나가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인가?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경외라는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생각을 해서 풀어보면 무슨 뜻이지 좀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경외라는 뜻은 한편으로는 존경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서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까이 느껴지고 하나님 나의 친구 같은 분이시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그 두려움도 함께 가지는 것이 경외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잠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애를 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 함께 두 가지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늘 다짐하지 않습니까?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행실, 좀 더 착한 행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야지. 죄악된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버려야지 우리 다짐을 합니다. 연초에 여러분 이상한 올해는 나 더 난폭하게 살아봐야지. 올해는 좀 더 과격해져야겠어. 이런 다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잘되고 더 착하게 살아보려고 다들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사실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강박관념에 괴로워하고 어제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 잘못된 행동을 그 난폭한 언어를 오늘도 내뱉고 말았네. 자책하며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악한 행실을 끊고 악에서 떠나게 되겠습니까? 비유를 들자면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방에 들어왔을 때 빛이 없습니다. 그때 방 안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이 어둠을 빨리 몰아내고 싶어요.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사라져라.
100번, 1000번 소리쳐도요, 이 깜깜한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방을 어둠이 사라지고 밝게 빛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등을 켜든지 촛불을 켜든지 빛이 비치는 순간 그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첫 번째 복이 악에서 떠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행동 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악한 모습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칠 때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행실들이 바로잡아지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래도 세상에 있을 때보다는 머릿속으로 나쁜 생각도 하지 않게 될 것이고요. 예배 드리면서 막 옆에 사람 때리고 죄 짓는 사람 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있기는 하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나올수록 우리의 악한 행실들이 자연히 끊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악한 길로 나아가던 모습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자와 진리의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악에서 돌이키는, 악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원수와도 화목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배 자리에 가까이 있는 사람,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말씀까지도 되새기고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 말씀까지도 우리가 되새기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예배 자리에서 애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고자 애쓰려 하고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미운 사람이 있지만 저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지만 그와 화목해 보려고 내가 기도하며 애써 보겠습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을 한번 용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와 같았던 사람, 나와 관계가 불편했던 그 사람과 화목하도록 하나님이 그 관계를 개선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가족들이라면 다 친하고 친근하고 정말 서로 얼굴만 보아도 즐겁고 좋아야 되는데 때로는 좀 불편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저분이 또 오셨네. 제가 또 왔네. 이런 불편한 마음들 가끔 들지 않습니까? 또 오셔서 잔소리하네. 또 나의 마음을 긁어대네. 이런 불편한 가족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불편한 관계들도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가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예배 자리에 가까이 있는 겁니다. 관계가 불편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려 보십시오. 관계가 서먹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 함께 기도해 보자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그 관계 가운데 역사하셔서 원수 같은 관계에서도 화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1의 가족들, 올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고 원수와도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아서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가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악에서 떠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하여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설 명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된 명절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